여러분들은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편이십니까? 그래도 여행을 자주는 못 가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여행을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여행 갈 때면 저희가 짐을 싸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행 갈 때 짐을 많이 챙기시는 편이십니까? 조금만 챙기는 편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행 갈 때 짐을 많이 챙기는 편이세요? 좀 챙기는 편이세요? 한번 물어보죠.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 보니까 1박 2일 속초를 가는데 트렁크를 한 두 개 정도 준비하더라고요. 1박 2일 가기엔 너무 짐이 많죠. 또 많이 챙겨도 막상 여행 가면 어때요? 빠진 게 꼭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잘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꼭 필요한 것들을 잘 챙기는 사람들이 여행을 잘 다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인생길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들 인생을 여행에 많이 비유하죠. 인생이란 여행을 갈 때도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챙길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보다 잘 사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새로운 여정을 떠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80세에 그런 모세를 불러서 새로운 도전을 맡깁니다. 이제 모세 입장에선 80에 새로운 길을 떠나야 되죠. 그런데 새로운 길을 떠나는 모세가 챙겨가는 것이 있어요. 아니, 새로운 길 떠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꼭 챙겨가라고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챙겨가길 원하셨는지, 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여정을 떠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것들 잘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행을 갈 때 챙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모세가 챙긴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라고 생각하면 늘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리냐면 지팡이를 떠올려요. 그래서 많이 모세를 그린 성화들을 보면 다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안 가봤는데 이스라엘 가면 느보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모세가 죽은 곳이 그곳이다 라고 생각이 여겨져요. 그곳에 가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기념교회에도 중간에 모세의 지팡이가 이렇게 상징물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지팡이는 아니겠지만 지팡이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만큼 모세하면 지팡이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지팡이를 잡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모세는 지팡이를 챙겨갔을까요? 그리고 왜 모세는 평생 이 지팡이를 놓지 않았을까요? 물론 나중에 보면 이 지팡이로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이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바위에서 물이 솟습니다. 이 지팡이로 바다에 대자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팡이는 요술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 지팡이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마술이죠. 기독교는 마술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다고 강조하고 있고 평생 모세는 이 지팡이를 붙잡고 살았을까요? 이 지팡이는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입니까? 이 목자의 지팡이처럼, 이 목자의 나무 지팡이처럼 보잘것없고 흔하디 흔한 지팡이 하나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잡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손에 잡혔을 때는 그냥 나무 지팡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잡히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보기엔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모르고 정말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도 정말 이 지팡이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80의 모세를 불렀습니까? 80세의 노인, 세상적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 본토말도 잃어버린 노인이지만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왜 모세는 이 지팡이를 붙잡았습니까? 평생 이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이 작은 지팡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이런 능력을 행하는데 나 역시, 우리 역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믿고 그것들을 확신하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쓸 수 있음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팡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까? 그런 믿음들을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들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 지팡이를 붙잡았지만 실제로는 지팡이를 붙잡은 게 아니라 그 지팡이의 능력이 원천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하고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40년 전에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섰던 장면을 내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보았고 모세가 생각했고 모세가 가슴 아팠고 모세가 행했다. 그날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지만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행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내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의하고 보고 난 다음에 내 감정에 울붙는 이 치밀어 오는 분노와 좌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모든 과정에 한 번도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지팡이를 붙잡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작은 일 하나가 생길 때마다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모교예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기도실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래도 하루에 저녁 시간대 한 9시 정도 되면 그 기도실 가서 꼭 기도를 하곤 했어요. 뭐 중고등학생이 무슨 얼마나 인생 고민거리가 많겠습니까? 기도해봤자 뭐 많이 못하죠. 한 1, 20분 하면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도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기도 끝난 다음에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앉아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앉아있다 보면 이제 딴 사람 기도하는 걸 듣다 보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 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희 집에 탁자 하나가 필요합니다. 저희 집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런 모양의 탁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 들으면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뭐 저런 것까지 기도하나. 하나님 의뢰 다 알아서 잘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분은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생활의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구하고 정말 상의하고 그러면서 해결해 가는 거예요. 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들을 맛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맛보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보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많은 것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작은 문제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내 느꼈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의하고, 행하기 전에 지혜를 달라고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흑인이신데 땅콩 박사라고 불려요. 왜 땅콩 박사라고 불리냐면, 이분은 땅콩 재배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식물학자인데, 땅콩을 사용한 제품들, 우리가 알고 있는 땅콩 버터나 이런 제품들을 100가지 이상을 만들어낸 분이에요. 미국 남부지방에 땅콩이 풍년이 들었습니다. 땅콩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땅콩을 어떻게 쓸지 고민이었을 때 카버 박사가 땅콩을 이용한 제품들을 발견해냄으로 인해서 많은 남부의 농업을 살렸어요. 게다가 그렇게 발견한 모든 것들을 로열티 없이 다 쉐어했어요. 그래서 땅콩 박사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노예로 태어났어요. 이분이 태어날 때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생후 1개월 만에 부모님들이 노예 상인에 잡혀갔어요. 노예를 납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개월 만에 노예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1개월 만에 부모가 없었던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백인 모세 커버라는 백인 부부가 이 아이를 구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이 사람 성이 원래 커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네 집에 있는 커버, 모세네 집에 있는 커버, 아니 커버네 집에 있는 모세, 커버 집에 있는 조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세 커버의 집에 있는 조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이 나중에 붙여진 거예요. 성도 없이, 부모도 없이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땅콩 박사까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카버 박사가 그 얘기를 해요. 제 실험실에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 덕분입니다. 그 책이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보면 땅콩 재배법과 농업 기술과 땅콩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까?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난 성경을 보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로 나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습니다. 그날의 모세가 지팡이를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지팡이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흑인 노예가, 1개월 만에 부모를 떠나보낸 노예가, 대학 갈 때까지 성이 없어서 거보네 집에 있는 조지라고 불렸던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모세가 가졌던 확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전개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애굽 땅에 가면 내가 너에게 행하라고 했던 것들 다 행해. 그런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그렇게 행해. 그럼 일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행해. 그래도 뭐예요? 일이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거다. 네가 가도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세계를 떠나는데 격려에 대해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이런 얘기를 해줄까요? 바로가 네 말을 안 들을 거를 왜 알려줬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알길 원한다. 뭘 알길 원해요? 나에게 계획이 있음을 알길 원한다.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음을 알길 원한다. 오늘 본문에 주목할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의미는 바로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 용납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가 악하게 행하도록 두셨다는 거예요. 그가 악하게 하셔도 두셨더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해하면 바로가 백성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역시 내 주권, 내가 허락해서 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주권 아래 있고 내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놀라지 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 너에게도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들은 다 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고자 했던 확신은 무엇입니까? 너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주권 아래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라고 그런 확신을 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시치푸스의 신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시치푸스의 신화는 그리스 신화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까미가 시치푸스의 신화라는 소설을 쓰면서 되게 유명해진 이야기입니다. 이 시치푸스의 신화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 신사회에 시치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사회에서 고자질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신들의 미움을 대충 받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 미움 가운데 잘 도망다니다가 나중에는 하데스에게 잡혀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치푸스가 받은 형벌이 뭐냐면 산 꼭대기에 큰 돌을 하나 갖다 놔요. 그리고 그 돌을 땅 밑으로 굴립니다. 그럼 시치푸스가 다시 그걸 굴려 올려요.
그럼 산꼭대기에 가면 또 돌을 밑으로 굴립니다. 또 끌어올려요. 그래서 시치프스에 신화하면 저 돌을 굴러올리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이 형벌의 의미는 뭐냐면, 이 형벌의 제목이 뭐냐면 무의미, 허무예요. 허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허무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까뮤가 인생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예를 든 이유는 뭐냐면, 인생이 정말 이 무의미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은 역경과 고통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들은 무의미해요. 의미 없이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날에 왜 하나님께서 염려치 마라, 왜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고난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 포함된 것이고 무언가 의미가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너희가 알고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마찬가지죠.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역경과 어려움의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정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정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줄 것이다. 모든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있어야 된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 일들을 합니까? 저 못합니다. 가서 해. 괜찮아. 못합니다. 가서 해. 물론 안 될 거야. 네가 간다고, 네가 못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가면 안 될 거야 당장.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왜냐하면 그 과정 역시 내가 필요해서 임시로 허락하신 것이고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책 제목이에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책을 누가 썼냐면 젠 브리커라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책을 쓸만해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들을 낳은 친부모가 이 아이가 너무나 이 아이의 태어난 모습들을 보고 이 아이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다른 집에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입양된 집에서 자라게 돼요. 근데 입양받은 이 가정에서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웠고 이 아이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처음 야구했던 때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는 공중고개사가 되고 나중에는 강연자가 되어서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는 분이세요. 언젠가 한번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이분한테 다시 태어난다면, 많이 다시 태어난다면 두 다리가 있는 모습으로, 두 다리가 있는 채로 태어나길 바라시죠?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이 사람의 대답이 뭐냐면 글쎄예요. 글쎄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를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겠죠. 그런데 그를 입양했던 부모가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가 다 알 수 없지만 너를 부린 친부모도 무슨 말 못할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너를 버렸을 것이고 네가 우리 집에 온 것도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거야. 원래 이 양가 입양한 이 집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들만 있었는데 딸을 낳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딸을 가지려고 했는데 딸을 못 가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단란한 가정 속에 사랑받으면서 오빠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컸어요. 너가 여기에 온 것도 버림받는 것도 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날에 두 다리 없이 태어난 것도 의미가 있고, 내가 버림받은 것도 의미가 있고, 내가 그 집에 입양된 것도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두 다리 없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을 해요. 놀라운 고백이죠. 저라면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저라면 못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실패할 거다. 하지만 그 실패조차도 내게 의미가 있다. 필요해서 임시로 허락한 거다. 그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너도 너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고백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그런 믿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론 좌절도 하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맛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미 있게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것들은 다 내게 주신 선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정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젬부르카에서의 역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늘 말씀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강조되어지고 특별히 무엇인가 선포할 때,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 표현을 써요.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게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오늘 본문에 처음 사용돼요. 이 표현. 출애굽기에서 처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 사용되는데 이 처음 사용되는, 처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스라엘은 내 큰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내 자녀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나아가 우리에게 꼭 정말 알려주고 싶어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모세가 그날의 긴 여정을 떠납니다. 그 긴 여정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고자 했던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내 아들이란,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 그 확신을, 그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1960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인디안들입니다. 인디안. 사실 요즘은 인디안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디안 문화나 이런 것들 복원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안 전통적인 문화는 사라졌지만 인디언들은 많아요. 아직 거주 지역들이. 그래서 인디안 거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안 보호구역에 1950년대에 특별한 아주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젊은 인디안들이 전부 다 마약과 알코올과 강력범죄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왜 미국의 보통 젊은이들 달리 인디안들이
그 세대의 인디언들이 왜 이렇게 마약과 알코올과 중대 범죄에 빠져 있나 고민하게 됐어요. 그리고 심리학 몇 명들이 연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심리학자인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봤는데 그들이 이런 결과를 낳은 거는 그들이 자라난 환경에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어떤 거냐면 인디언들이 이제 자라면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백인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듣는 얘기는 뭐냐면, 야, 너 왜 인디언 짓 해? 인디언 짓 좀 하지 마.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무슨 얘기를 듣냐면, 야, 너희 왜 백인 짓 해? 백인 짓 좀 그만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 젊은 인디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과 내 신분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낭비하고 인생을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구를 마친 에리슨이 정체성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모세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첫 번째로 선포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꾼도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갑니까? 왜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까? 왜 세상 속에서 점점 우리 기독교인들의 힘을 잃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인디언들이 자기들이 인디언인 걸 잊어버리자, 그들의 인생을 낭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잊어버리자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어지는 거예요.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들 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애국과 싸울 것이다. 왜 신분의식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아들 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싸우실 것이다. 이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